예수 믿으세요 해 보셨나요? 해 보셨나요? 1년에 몇 번 해봤어요? 한 달에 몇 번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 또 황당하게 여기는 경우, 또 분위기의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들 등등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 순간에 내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자신도 모르게 지옥으로 가고 있고,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현실 감각이 없고, 그리고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로 들려지고, 그러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리고,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 끝납니다. 다시도 없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끝납니다. 잘 산다는 게 뭔가, 돈 잘 벌고 잘 먹을 수 있고 잘 입을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으면 잘 사는 것인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잘 사는 것임에 분명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결코 그것만 가지고 잘 산다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몸이 아플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그러다가 건강해지면은 됐다, 한숨을 쉬며 안도감을 가져요. 그런데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을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노라면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해 있거나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들에게 건강을 주세요. 아이들의 삶에 이런저런 복을 주세요. 그러다가도 문득 생각이 들어지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이들이 어떻든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돼요. 학교 잘 갔다 오고 직장 잘 갔다 오고 돈 잘 벌어오고 공부 잘하고 취업 잘하고 그러면 다 됐냐?
걱정 없어. 그런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영의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영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것으로만 그렇게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목사라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지만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잘 사는 것, 돈 많다고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먼저 예수 안에 있어야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살리는 일이고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고요. 복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거 하다가 그것 때문에 매맞고 갇히고 죽은 사람들 많아요.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유지되었고 발전되었고 부흥되어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기독교가 어려워지겠죠. 자, 이 시간에는 11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주제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받은 복. 그래서 믿음으로 받은 복. 11절을 다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사라를 말할 때에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사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 중에서 10절부터 12절까지와 13절에서 15절까지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더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는데 듣고 어떻게 했느냐? 그때 남편 아브라함 그리고 본인 사라의 육신의 상태는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 생기가 끊어졌다. 이 말은 남편이나 자신이나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제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 문에서 들은 사라가 어떻게 했는가? 속으로 웃습니다. 이 웃음은 기뻐서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비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 말은 내게 무슨 악이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사라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왜 웃냐?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늙었으니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왜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비웃어버려요. 에이 어떻게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말한 대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도 사라가 들어요. 듣고 두려워합니다. 부인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속으로 생각한 걸 다 아셔버렸네. 두려워요. 그러면서 나 안 웃었어요. 나 믿지 않은 게 아니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기를 아니야, 네가 웃었어.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창세기에서 그 이야기는 그쳐요. 그쳤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1년 후에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1단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어요. 책망을 들었는데 그때 2단계 믿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곧바로 딱 믿는 것이 제일 좋은데 사람이다 보니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믿음이 약하니까. 현실에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혹 그렇다 할지라도 재차 말씀하시면 왜 못 믿어? 믿어! 믿어야 돼! 책망하시면 그때라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처음 말씀 임할 때 즉시 믿으면 제일 좋고,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은 그 후에 다시 말씀을 주신다, 아니면은 책망하며 말씀을 주신다, 그렇게 반복되면 내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으라고 이렇게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때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때라도 믿어야 된단 말이지. 응? 그랬더니 다시 보면 11절,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지만, 여기서 단산했다 이 말은요, 아이를 낳다가 멈춘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까지 사라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단산,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몸이 생리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여러분요, 사람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병든 자를 낫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기도 하셔요. 잉태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 그래서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는가? 약속하신 일을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년에 아들 준다. 약속하신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거대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게 약속하신 분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었더니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와 같은 이 말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 별이 많지, 자손이 별같이 많게 해줄 거야. 바닷가에 모래를 봐, 모래가 많지,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많은 후손이 태어나고 자랐다.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는 육적인 면, 또 하나는 영적인 면을 말할 수 있는데요. 육적인 면으로 보면은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년이 지나 이삭을 주셨죠. 이삭. 물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주셨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스마엘은 해당 없어요. 왜? 약속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의 자식은 이삭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았을까, 낳지 않았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모르죠. 나도 몰라. 성경이 기록을 안 했어요. 낳았을 수도 있고 안 낳았을 수도 있고 몰라요. 그 좌우간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벌써 식구가 몇 명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이삭하고 뭐 내 식구밖에 더 돼. 이삭 마누라 리브가 하고, 그 다음에 에서하고 에서 마누라하고, 그 다음에 또 야곱하고 야곱 마누라, 벌써 8명이 됐어.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 응? 그 야곱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 정도, 애굽에 있었던 요셉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올 때 남자 장정만 몇 명이었죠? 60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적게 계산해도 200만, 300만, 400만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70명이 내려갔지만 400여 년 지나면서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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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증손자, 고손자 얼마나 번성했겠어요. 네? 불과
몇백 년 사이에 그야말로 기하급수로 숫자가 확 늘어났어요. 제 성씨가 최가잖아요. 모르십니까? 제가 최가입니다. 경주 최가입니다. 경주 최가의 시조가 신라시대 고은선생 최치원 선생입니다. 신라시대가 대략 몇 년도죠? 대략 몇 년도예요? 한 900 뭐 몇 년, 1000년 뭐 어간이죠? 지금 2000 몇 년도죠 올해가? 2025년 한 1000년 정도 지나오면서 경주최가 많습니다. 네? 물론 제 성씨보다가 성씨들 가운데 더 많은 인구가 되어 있는 성씨도 있습니다만은 경주최가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어졌어요. 이거는 육적인 이야기고 영적으로 어떠하냐?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많은 민족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인데 여기서 많은 민족의 조상,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우리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 믿는 사람이 지구촌에 많이 생겨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한데 이러한 복을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받았다고 했는데 이 사라가 이러한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믿음으로라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방법은 오직 믿음이야. 해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이 될 것이 뭐냐? 어떻든지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이거예요.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라볼 때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예수님께서 라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집을 방문하셨지요. 죽기 전에 가셨으면 병든 상태에서 낫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죽은 다음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빨리 좀 오시지 그랬겠죠? 그런데 늦게 가신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 어쨌든 나사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모인 사람들과 함께 무덤에 갔어요. 무덤 문이 돌로 막혀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 벌써 나흘이 됐어요. 냄새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말이 따라합시다. 네가 믿으면
이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이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황당 그 자체이지만 믿어라 이거예요. 뭐 믿는데 돈 듭니까? 뭐 믿는데 힘이 듭니까? 3kg짜리 쌀을 사도 집에 들고 가려면 힘드는데 뭐 믿는데 힘듭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네. 응? 믿는데 뭐 돈 듭니까? 그냥 믿으래요. 그냥. 민수기 13장 26절 이하, 모세가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 모아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라. 기간은 40일이다. 40일이 지났어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어요. 12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곳에서 가지고 온 이 과일들을 보여줘요. 가보니까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증거로서 과일을 가지고 왔는데 과일을 한번 보십시오. 뭐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민수기 13장 28절에서 말하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심히 클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 여부수 사람,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겁난다 이겁니다. 무섭다 이겁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서 하는 말이 조용하십시오. 앞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나서서 조용하십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말했던 사람이 다시 말을 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땅이 좋은 땅이라 해놔놓고 두 번째는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네피림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웁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실망, 절망이 말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모세 필요 없다. 우리가 지도자를 따로 세우자. 그리고 그 지도자를 중심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걸 본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나서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옷을 막 찢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다 가나안에 못 간다. 다만 나를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 갈렙만 간다.
믿는 사람은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못 가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모세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그 외의 사람들 가운데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에 가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는 아무도 가나안에 못 갔어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만 갔어요. 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라 이거예요. 성경에 말씀한 예수가 주라는 것이 사실이다 이거예요. 예? 성경에 말씀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 이거예요. 예? 믿는 자만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 믿어야 돼. 안 믿으시는 거 참 어려워요. 그것도요. 응? 저는 믿어지는 게 쉽고 안 믿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나름 이유를 생각해 보니, 조상적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접하고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냥 이것이 제 생활이 됐어요. 제 정신이 되었어요. 제 같은 사람을 모태신앙인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모태신앙이 발음을 잘 해야 돼. 모태. 그냥 아무도 안 와서 뭔 말인지 몰라 지금 이게. 모태가 아니고 모태. 모태 신앙인들 재미없어요. 뭣도 그것도 아멘이요. 모두 도리같이 모태 신앙. 아이고, 재미 하나도 없다. 모태 신앙이. 아니 보지마, 괜찮아. 도리 왜 그래? 뭐 자꾸 보려고 그래. 괜찮아. 모태 신앙인들 참 재미없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새신자가 등록을 했는데 상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가만 교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주일날 꼬박꼬박 와. 근데 가만 보니까 저 사람도 모태신앙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첫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물었어요. 모태신앙이죠. 그런데 맞대. 모태신앙인들의 그 특성을 제가 너무 잘 알아.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어떠냐면요, 술에 술을 탔는지 물에 물을 탔는지 이거 뭐 색깔도 없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열심도 별로 없고. 도리 열심 좀 있어. 근데 대체로 보면 열심도 별로 없고 찬송을 해도 뭐 그냥 뭐 조용히, 기도를 해도 뭐 조용히 뭐 그냥 이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그런데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쉽게 주님을 안 떠나요.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이
제 정신이 돼 있어. 그래서 믿는 거는 쉬운데 안 믿는 게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줘. 왜 안 믿으시냐고. 희한하네. 믿으면 되지 왜 그걸 안 믿어. 저는 그런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믿읍시다. 믿어야 돼. 믿되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한 따라합시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잡아라. 믿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에 그가 백선하디오 한 걸 보니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로마서 4장에서 그가 백선하디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 네? 사라가 비웃었다가 야단 맞았죠. 믿지 못했다가 야단 맞았죠. 야단 맞고 그때부터 믿었죠.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믿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져야 돼요. 중도 약해지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니까 계속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확실히 믿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직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해요. 왜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믿어야 하고 그 다음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또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계속 없고 없으니까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이었어요. 또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상황은 수시로 바뀌어요. 삶의 현실이 수시로 바뀌어요. 어떨 때는 평지 갔다가, 어떨 때는 산봉우리 갔다가, 어떨 때는 골짜기 갔다가, 어떨 때는 마른 땅 갔다가, 어떨 때는 진흙탕 갔다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는 수시로 바뀌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요동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이 수시로 바뀌는 그때도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올랐다 내렸다 요동치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약해지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는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포기하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한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믿어진다고 해서 거기서 됐다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내 믿음이 저 자라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강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 되게 해주세요. 그 믿음의 장성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믿음 위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 약해지지 않고 강한 믿음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이런 글귀를 봤어요. 믿음은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믿음을 굳게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죠. 그러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을 붙들어 주셔요. 믿음에 도움이 돼요. 해서 믿음은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믿음을 굳게 한다. 여러분이요,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믿음 위에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믿음이 더해지리라. 믿음이 강하게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믿음이 더해지게 되고 강해지게 되고.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유튜브를 시작 보고 오면 예배 시간에 어때요? 집에서 봤던 유튜브가 머릿속에 아른거릴 때가 있기도 하죠. 응?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가 보네요. 집에서 수요일이나 금요일 기도에 오기 전에 TV를 재미있게 보고 축구 경기를 열심히 보고 오면 설교 시간이나 찬양 시간, 기도 시간에 축구공이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는 주의를 지킬 때에 준비하라고 했어. 주의를 지킬 때 준비하라고 했다. 응? 그냥 주의를 딱 돼서 그냥 온다 이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하는가? 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데 시간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도 좀이라도 덜 피곤하도록 토요일 날은 일찍 자. 토요일 날은 TV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토요일 날은 다 절제하고 일찍 자. 그게 주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와서 주일을 참여하는 거하고 그냥 참여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지요.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6절이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요. 말씀 가까이 하고
늘 찬양하며 살고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사라가 받은 복은 믿음으로 받은 복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복을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믿자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담아두고 믿고